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뭘 했나 생각했더니 다 생각은 안 나지만 화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둥둥둥둥 말았어요. 근데 화내는 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화내는 일이 있었으면 화해하고 와라. 예, 마태복음 6장에 있나요? 마태복음 6장? 하여튼 제가 성경 주소를 잘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지기 전에 화해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화해가 안 됐으면, 즉 관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무관하다. 다른 사람에게 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 장소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무관하다. 우리의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스갯소리 하시잖아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 주실 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분들이 교회 가기 싫으셔가지고 핑계하시는 소리였었나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그래가지고 뭐 지옥불에 던진다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화내는 게 굉장히 나쁜 죄예요. 이제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화내는 게 있어요. 뿌리를 보면 타락한 본성이 아주 교만하고요, 이기적이고 그런 뿌리에서 이렇게 화내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화 잘 냅니다. 저 화 엄청 잘 내고 다혈질인데요. 다혈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기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혈질은 죄예요. 이 다혈질인 사람은 화를 많이 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혼났죠, 저한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걸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셨는데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 있어요. 이 숯불에 이게 물을 딱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펄펄펄 뜨겁게 타는 숯불에 물을 딱 끼얹으면 새카매지면서 불이 싹 꺼지면서 김이 나면서 이렇게 불기가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순간 쓱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는 하루에 막 3번씩 그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찾고 심각했으니까요.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집에서 무슨 뭐 준비하느라고 막 뭐 헌 피아노 관대나 어쩐다. 하여튼 피아노 얘기는 뒤로 제끼고 뭐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제 느낌에 마음속에서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혈기가 싹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이들이 옛날에 그전에는 아이들이 옛날이 아니고 그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러면 속에서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과간이었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일을 잊고 난 후에는 이게 소리를 지르는데 혈기가 하나도 없어. 그 매를 때리고 벌칙을 그전에는 무조건 막 때려줬는데 그 후에는 벌칙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요.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손을 몇 개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요. 벌칙 정하기 전에도 막 때려줬어요. 화낸처럼 막 우리 애들 용사들에서 막 귓사람에도 때리고 이 큰 엄마가 조그만 애를 휙 했으니 얼마나 이게 막 쓰러지기도 했어요. 오 창피해. 너무 죄송하죠.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참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 이후에는 제가 아이들을 때릴 때도요. 혈기 하나도 없이 딱 이렇게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보통 아이들은 이런 벌칙에서는 다섯 개쯤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는 항상 한 대만 맞겠다. 항상 안 돼. 이럴 때는 너는 처음 실수했을 때는 봐줘요. 2번까지도 좀 봐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2번부터는 꼭 벌칙을 세워서 이걸 했는데 딱딱딱
손바닥을 때리잖아요. 손바닥을 때렸는데 그때도 혈기 하나도 없이 소리 지를 때도 혈기 하나도 없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쿨하다고 그러죠. 손바닥 딱딱딱 5대 때려주고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가식이 없이 아이들에게 혈기 내지 않고 훈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주셨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안 배웠더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과 내가 얼마나 불행했을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을 할까 말까 생각.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하는 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한테 가서 화해하는 거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왜 제가 이거 반복하냐면요. 다음의 시간에 한 건데 이게 시간 관계상에 잘려서 이 부분을 녹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관계에 대해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형이 잘해야 돼, 누나가 잘해야 돼. 항상 위에 있는 아이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모르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돌아오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 알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 둘째하고 셋째, 첫째하고 둘째는 이렇게 터울이 4년이나 돼요. 유학생활에서 이제 이런 갭이 생겼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17개월이기 때문에 연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착한데 둘째가 특별히 더 착해요. 모범생이에요. 근데 또 막내는 굉장히 총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면요. 연년생인데 이 막내가 더 똑똑해. 근데 이 막내가 우리 둘째를 약간 그리고 막내를 낳았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막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경험을 했어요. 내리 사랑이 너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둘째한테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막내가 둘째 형아를 이렇게 약간 깐죽거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둘째는 등치도 크고 얘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도 못해요. 착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밋을 줬어요. 둘째야, 막내가 너한테 잘못하면 한번 혼내줘라.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 앞으로 인용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 때인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열심을 내서 막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자기 했잖아요. 근데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니요. 이거 우리 애들이 들으면 좀 상처받으려나? 지나간 승리 얘기니까. 그냥 둘째가 막내를 딱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뒀어요. 편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부터요. 막내가 둘째한테 탁 이렇게 싹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형아 말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근데 위기의 질서가 딱 잡혔다고 그럴까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권위? 근데 형제간의 이 권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놓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관계가 좋은지요. 우리 막내가 고3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영상을 들어보세요.
우리 막내가 고3 때 제가 둘째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너는 이번에 막내가 고3이 됐으니 매일같이 막내의 간식을 챙겨줘라. 그래가지고 둘째가 고3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빠진 때도 있었겠죠. 내가 느끼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막내한테 전화해서 막내야 뭐 먹고 싶니? 그러면서 간식을 사다 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고3 둘째 셋째를 보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쁘게 보내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에베소 5장 끝에 절하고요. 에베소 6장 1절 2절 거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질서 안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뭐 같은 종류끼리만 싸우나요? 그죠? 우리 타락한 벌써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막 이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길이 거기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읽고 하나님으로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막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나만 억울하다고 막 속에서 막 구하고 막 나가지고 불불거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루실 때 질서 아랫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22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22절은 아내에게 25절은 남편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을 어지르니라. 그 다음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서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으면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화해를 해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이 먼저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자기에게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들이대면 까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정말 고상한 성품도 되고요.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은 실수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유치한 그런 생활을 했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 제가 꼭 그 생각이 나요. 어디서 예화를 들었는데 꼭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에 개근생이었는데 목사님들이 막 이게 예화 중에서 꼭 필요한 얘기만 이렇게 떠오르나 봐요. 제 수준에 맞게. 젓가락, 긴 젓가락.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다, 지옥에 가봤다. 근데 천국에는 살이 통통 치고 지옥에는 어떻게 했어요? 삐쩍 말랐다. 자세히 봤더니 뭔가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을 주고 지옥에서는 긴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먹으려면 잘 안 먹으니까 삐쩍 마른 거다. 와, 이거를요 딱 생각나는데 대단하구나. 이 예화가요 너무나 절묘해요. 거기다 막 토르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삐쩍 말랐다가 중요한 거예요. 통통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먹으려고 했다는 이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맨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셨잖아요. 어디까지?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되어지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만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근데 몰라봐 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는 절대로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우리 남편은 저한테 안 그랬는데 제 주위에서 보면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아내들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잖아 말씀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막 아내를 억압하는 말을 막 성경을 갖다 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신 분 없으세요? 와, 훌륭하세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그러면서 화를 안 내는 방법이 뭔가? 금식을 해봐요. 그럼 힘이 빠져갖고 화가 안 나. 근데 보호식 할 때부터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앙의 본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 보시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신 분.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긴가민가 그랬은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면요. 화낼 일이 생겨도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쿨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화를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성숙한 성품을 원하시지 않나요? 저는 원해요. 성숙한 성품. 가끔가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의식하다가 뭐죠? 의장대 서열하다 막 이렇게 순서가 어쨌다고 막 뭐 어쩌졌다고 막 이렇게 막 기사에 쓰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수, 성숙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랑데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그거랑데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막 어쩔 때는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야, 지금 말싸움하다가 말싸움하면 안 되는데 악의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때 제가 이제 논쟁을 하게 돼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주님의 말씀이 어쩌냐 그러는데 마지막에 답은 뭐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필요했다니까. 지금 우리 뭐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많이 정결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이 불안해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강.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죄송합니다.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보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마음의 평강, 여기서부터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그 설교를 많이 들으셨지 않나요?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일순간에 성경적인 신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미만 말고 20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끝난 거잖아요.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다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0세 이전의 사람들을 군대로 무장시켜서 여리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음표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막 혼내셨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야? 막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성경을 이리 지적하고 저리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앞뒤를 막 찾아보고 그래요. 더 훌륭한 성도들은요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요 다 이렇게 설교에 인용된 성경 구조를 다 찾아본대요. 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냥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큐티를 한대요. 저는 아직 그걸 셋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요 성령님이 어디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령 아직 순종을 못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라고 책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읽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읽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를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면 영양실조 걸려. 내가 원하는 감동받은 그 성경만 읽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매일같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 이 습관 기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쭉 성장하시도록 도우래요. 성장하시도록 도우려면 매일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정하는가도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가 사모잖아요. 사모가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사표내야죠. 그죠? 다른 사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는요. 주부라서 항상 일이 보이잖아요. 저의 그 일을 섬기는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가장 먼저는 남편, 교회,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의 일은 3등이에요. 3등.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투명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수년 전에,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10년은 다 안 됐고, 10년 됐나? 주부들의 가정에서의 노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 시급 그런 거 없을 때. 178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는 노동력이 엄청 많다는 것을 남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사에 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직장에 안 다닌다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전혀 말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요. 우리나라처럼 여성들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문화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쫙 보고요. 주님 안에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딱 한마디씩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우리 지체들한테도 나누거든. 나는 너희들이 남편 월급으로 살만 하면 직장생활 하지 마라. 남편 잘생기고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경건의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내가 교회에서 경건 생활하면요, 가정도 남편도 다 잘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맞벌이를 이렇게 좀 어떻게 맞벌이 한 적 있나? anyway,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요,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사다가 집에서 식사를 만드니까 비용이 3분의 1로 줄죠. 어떤 경우는 4분의 1로 줄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부가 가정에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재정을 전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확실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요. 항상 저는요, 교회에 와서 기도 시간에 참여해요. 사모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생활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분에 넘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자라도록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으시라. 저는 밤 10시부터, 지금 9시부터 11시였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그 시간에는 교회에 나와 있어요. 어제는 못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지치는지. 어제는 또 어버이날 못 모였다고 몇몇 형제들이 우리 집에서 투고 해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미팅하재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못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순서를 정하고 그 시간을 떼어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이 몇 번째세요,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가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24시간 중보기도 지금 세워가잖아요. 근데 새벽, 그러니까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비어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거예요. 비려고 비는 게 아니라. 목표는 이 시간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직 사람이 없어서 그거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24시간, 2시간씩 하나님 찾는 시간을 이렇게 배분해 놓은 이유는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장 일상에서 벗어나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찾아서 와서 하나님을 구하도록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들쑥날쑥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하세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10시부터 12시 항상 저는 그 시간에 있고요. 최근에는 주님이 3번씩 기도해라 그러셔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30분 기도하더라도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다시 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장씩 나눠주시죠. 가정에는 하나씩 주시고요. 저도 하나 필요한데. 자, 하나님 찾는 거 가장 우선순위에 주세요. 그리고 요일별 기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강제 동심원을 따라서 요일별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7개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이 첫 번째, 동북아시아 두 번째, 동남아시아 세 번째,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가 네 번째, 유럽 오세아니아가 5번째, 아프리카가 6번째.
아메리카가 7번째. 이렇게 돼 있고 각 교회 부서를 쫙 나눠놨어요. 7개로.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다시장막에 나온 분들이 이 권역과 이 부서를 위해서 또 이 동심원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20년이 넘었나 조금 못 됐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기대하십시다. 네. 20년이 넘도록 20년 다되게 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직계 가족, 불신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게시판을 만들고 이거를 해갈 건데요. 오늘도 저는 그 직계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한 분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명명해놨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부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드리고 장년들은 제가 그 만난 어머니와 같이 전략을 따서 2주 내로 신방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간택하는 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주님께서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만나고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까지 다 그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아멘. 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네. Every day 그 권역과 그 영혼들을 그 부서를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그 권역에 그 부서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실히 믿어주는 거죠. 하실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연초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주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도 있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시키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여쭤봐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실 거예요. 신나실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게 신나요.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죠? 가정은 관계의 학교. 그래서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내에게 부으신 하늘의 지혜였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고민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길을 주신다.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해주고 가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시간을 투자하시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찾으러 나갈 때 하나님이 목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맨날 주세요 주세요 도움만 구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 얘기해보기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도 그게 나왔죠. 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분리.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분노. 10대 때 경험한 첫사랑과. 이거 했는데? 했습니다. 26페이지 관계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맨 아래 또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이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 애절히 형식으로 전락하여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상식을 망각하게 된다. 제가 여기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쇠퇴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명절 때, 할러데이 때 가족들끼리 안 모이고 여행 가는 거 저는 반대예요. 저의 생각. 가족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행 절대 가지 말라는 소리나 아니죠. 그러면 이 다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겁나요.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여행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를 거둬 가실 수도 있겠네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왜 1등 국가가 됐나? 지금 이렇게 미국이 엄청 창피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피당하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어요. 미국이 잘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딱 그거예요. 미국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장 많이 알고 실천하는 나라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놀란 게 이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혼하잖아요. 끝이잖아요. 아, 그분들은 희한해. 만날 거 다 만나고 애들 위해서 뭐 이혼할 건 다 하고 뭐 있든 또 만난대.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혼은 절대로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깨어진 관계가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미국 같은 경우 저는 영어가 짧아서 다 못 알아듣는데 남편이 얘기해 주셨어. 이렇게 딱 뉴스 보다가 제가 미국 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 배우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 미국 사람자를 빼고 미국 분들이라고 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미국 분들은요, 그 정치인들도요,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요,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나라에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회복.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이혼, 전쟁, 노사 갈등이나 분쟁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면 인류의 가장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보고 싶은 성경 말씀이요, 여호수아 5장 13절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앉아있는데, 여보, 그 여호수아 군대장관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가 교회 와서 계속하여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각계각층, 특별히 언론인들과 방송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니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윗 장막에 가면 이게 5장 15절 말씀이 쫙 붙여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중국들 팀장이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거기다 계시는 거라고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거 말씀 갖고 설교하셨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견이 났을 때 우리는 서로 막 내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아무도 옳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 3번 치르면서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견이 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조정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부부 사이 회복될 수 있죠. 가정이 안정되죠. 사업이 성공하죠. 노사관계, 국가 간의 관계. 그럼 막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 상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뭐 바보가 되나,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 손해보나?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행하면서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길의 손.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데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 즉 하늘의 지혜,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지혜가 부어지면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지체들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한다. 처음에 우리 가까운 가족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형은 그냥 독선적이야. 그러니까 독선적인 부분은 다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해받지 못하는 그걸 겪어야 되잖아요. 리더들은 애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자 성도님이죠. 근데 자매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분명하면요, 목사님을 설득해내세요. 잘했죠? 제가 가서 목사님을 설득해내세요. 목사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알거든요. 설득해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병원. 우리 푸드나무 교회가 여기 처음에 예배당을 하나님의 정말 기적같은 역사로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의 환상이라나 꿈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병원이다예요. 맞는 말씀이죠?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 육적인 병원도 되죠. 육적인 병원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병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신다.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분이, 야,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극성으로 교회 다니는 식구들한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토하더라.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뭐 밥을 주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돈 준다고 하세요. 맞습니까? 상대방이 필요가 보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채우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있어요. 저의 마음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서 돈 준다고 하세요. 제가 그냥 가감하게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다음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가 필요한 게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장기는 갈비뼈 뒤에 다 숨겨있다며요. 근데 제가요, 교회 성도들이 시험회를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수가 많아져가지고 1대1로 막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일단 시험이 들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얼굴부터 익혀야 돼요. 만나서 얘기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안 만나주잖아요. 집에 가도 안 만나주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초창기에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들면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일 당해보신 분, 리더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저보다는 영광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요, 더 큰 영광의 기쁨이 어떻게 열매로 나왔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느 집을 신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잖아요. 그때 그 기쁨, 보통 때보다요 훨씬 몇 배 기쁜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서 환영을 받게 됐네요. 이 마음.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 냉수 한 그릇만 수호자에게 줘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죠?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고난을 좀 당해보세요. 무슨 고난? 한 영혼을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고난. 막 안면 멀싸하고 막 문 안 닫고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대화가 되니까 다 살아났어요. 대화가 안 되면 놓치는 거죠. 서로가 필요하다. 서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그분들이 있어요. 안 만나주고. 근데요, 제가 대신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분이 가면요, 딱 해결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지체들을요, 시험당한 지체들한테 보내면요, 싹 해결된대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경험해요. 와, 이렇구나. 아니, 목회자도 가서 해결 못한다니까요. 쉬었다 가니까. 근데 그 지체가 가면요, 살려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하나님 주님쪽으로 지금 자라나서 승리하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 멤버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인간 승리자. 저거 그러고 다녀요. 정말 어려운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애를 쓰고 계세요. 너무 존경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을 구속하여 자신에게로 돌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항상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초를 딱 깔아야 돼요. 그럼 혼란 끝나요. 근데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뒤집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이 지구가 반쪽이 나도 여전해요. 진리예요. 아멘. 그 부분만 딱 깔으면 평강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믿는 이들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떠나셨다. 예수님이 부활 성찰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신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거기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끼치시잖아요. 부활 성찰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해보자. 이 세상은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마땅히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병원을 찾고 그때마다 도움을 받는다.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미국 가서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관계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오늘도 그 설교에서 인용하셨잖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너를 낮추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겸손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도움을 받는 그 상황에 몰려갔을 때 그 우리가 출석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저기 선교사님이고 박사세요. 교육학 박사. 그분이 우리 두 부부를 앉혀놓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미세스요.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두 분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라고. 정말 1시간이 넘도록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설득을 하셨다니까요. 이 도움을 받는 데도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근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더 어려워요. 왜요? 상대 마음을 안 상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들을 쭉 거치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섬기는 그거를 조금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정확하게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나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몰래 자기는 감추고 줬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6장 3절 딱 나오고 나서는요. 아, 교회로 지정한 것만 걸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요가 보이는 부분들을 교회로 지정한 거면서 모명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도 않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원의 짐이 되고 도움의 흐름은 항상 내 쪽으로만 향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극소수가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포도나무 깨성깨 성도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런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배는 잘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도와주세요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가 보다. 아니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일하신다고 하경삼에 딱 1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가 딱 나오면서 1번이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일하신다예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초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딱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혀 감지가 안 된다면 something wrong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자매님을 딱 만나가지고 어젠가 그제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교회 직계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팅을 못했네. 어이구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주일날 딱 한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손주까지 해서 7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명단 여기다 해놨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평생 동안 조건 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다 보면 막 시행착오도 나와요. 근데 시행착오 하나도 없이 배워지지 않아요. 수업 내는 거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이민 가거나 뭐 이주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생활이 이게 패턴이 달라진다잖아요. 뭔 말인지 보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러야 될 그 수업령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서 안 되면 뭔가 저기 안 되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과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요. 제가 그분을 내가 판단했나?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모님은 언제까지 채워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고. 그분이 삶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판단한 것 같아요. 실천도 안 해보고 말만 하시는구만. 근데 이게 판단한 거면 지금 죄송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채워야 되지?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나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그 앞뒷장에 성경을 막 뒤지고 봤어요. 근데 성령님이 열왕기 상인가요? 한가요? 거기에 나오는 살았던 가부의 그 상황 스토리를 보면서 성경 읽어봤는데 비가 올 때까지 비 오는 그 부분을 딱 갔는데 성령님이 딱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비가 올 때까지 영적인 감옥이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그때 딱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은혜 받고 막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럴 때 이제 안 한다고. 하나님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타락한 보성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 막 판단하는 게 나오잖아요. 저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필요 없는 낭비를 하면서 맨날 도움을 받는 자리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대방을 도우라고요. 일을 만드시는데요. 자기에게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봉투가 떨어지더래. 봤더니 소천하신 부모님이 비상금 넣는 거 수십만 원 그것도 수십만 원. 근데 딱 그것도 더해야 돼. 그 가정에 그 수십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자매는 이게 하나님의 하시더라고 그러고 순종을 했겠죠. 오래돼서 지금 정확한 리얼 스토리를 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영혼들은요. 영적인 감흥이 끝날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살았던 땅 가부의 복이 네 복이다. 근데 저의 복만 아니에요. 우리 푸드넘 교회의 복이.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 나타나는 기적이 뭐죠? 상대방과 내가 부족함을 없는 거야. 감옥이 끝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나라도 도와야 돼. 다른 교회도 도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도 도와야 되지만요. 순종하실까요? 아자? 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어버이날 돼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금일용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잘 써먹는 얘기.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충분해.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네.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요. 모든 게 충분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주님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우리 번성은 끝까지 그냥 바람을 마시면서 목마르다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결과. 주님을 마시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시간을 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십자가 복음 그 신앙의 본질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망할 일이었구나. 홀락거나. 번쩍 나셔가지고 그냥 다 꺾어버리죠.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요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떠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들어갔다고요 이 엄청난 거짓 신앙의 그 체계가 안 깨진다니까요. 아주 심도 있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컨퍼런스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 컨퍼런스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올해 봄에 못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시간을 다 조정하셔서 거기 참석하세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딱 집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세요. 청국잔치예요. 그러면서 리프레시 되고요. 정결케 되고요. 다시 컨펌 받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확인하시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시험 들면 여러분요. 내 편 들어줄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같이 넘어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는 승리하는 사람과 통화만 해보세요. 막 잘하나. 할렐루야. 제가 그 신드롬 해갖고도요. 빨리 살아나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 가면 제가 살아나는 궁금하시죠? 수요전도팀. 수요전도팀 가면 전도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영혼을 만났더니 이렇게 반응했다. 어떤 영혼들을 만났더니 이렇게 반응했다.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가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전도를 못 나가잖아요. 뭐 준다고 그러면 다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판이니까. 병원도 못 가죠. 여행원도 못 가죠. 노인정도 못 가죠. 학교 교문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학교는 교정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나눠주고 그랬는데 전단지 나누고 못하니까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 있으면 세 군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두 군데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는지요. 예, 선생님들만 나와서 뭐 수업 준비하시는데 두 선생님 저쪽에 그 산책하시는 선생님까지 세 분인가 우리들한테 와서요. 뭐 하세요? 제지시킨 줄 알고 놀래가지고 움츠려졌더니 아니요 찬양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들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팀들하고 얘기할 건데 그분들하고 팀을 짜서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흥구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정을 다 2씩 뛰어가서 예배 드릴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제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그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클래스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관계를 개선시키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저는 우리 지체들한테 직장에 출근 안 하는 모든 주부들은 수요 전도팀에 오시라고 인바이트 하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 주부들은요 바빠요. 애들을 다 성교원에 와서 가르쳐야 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계전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는 김원 목사님한테 명단을 드리고 장년부는 교구장님하고 이렇게 팀을 짜서 인류진의 신방을 간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전도팀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연중 행사로 1년에 2번 정도. 그때는 막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광고 뜨면 여러분들도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배포는요, 이제 학교 교정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중고등부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친구들한테 주소 안 믿는 친구를 주셔가지고 보내자 딱 부탁을 드렸어요. 300권밖에 확보를 못해갖고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1000권 정도는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전도를 하면서 해서요. 그 전도 잘하는 그 세계를 위해 부산 저쪽에 있는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컨퍼런스 한번 했잖아요.
저는 전도 잘하는 그쪽 교회 책이 있었는데 전도를 잘하게 하는 그 교회에 그 포인트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딱 목표를 줘야 된다만. 목표를 줘야 돼요. 전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실천을 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 전도 교회 안에서 실천 잘하게. 제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끝까지 보면 그러네. 그러면서 명성교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1년 내내 새벽 기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만요.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근데 내가 이번에 또 알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목표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100%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의 목적.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면 나는 감히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 금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자, 여러분이 딱 뭔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가지고 불편해요. 그 관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화해할 때 상대방 잘못한 것을 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언급하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화해하러 가서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 언급하잖아요. 싸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론만 갖고 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쌈났으면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대신 잘못 다가간 거지. 그렇죠? 다시 봐야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한 것만 상대방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정확하게 붙여져요. 십자가 보고 이론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이 배운 하나님의 길이 정확하게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인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께 10년 있어도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있으면서 하나님 안 찾은 것도 창피한데 거기다 또 한 수 더 떠서 더 창피한 얘기를 하세요. 용서하세요. 창피한 얘기예요. 그거는 유치한 얘기야. 교회 탓, 목사님 탓, 리더 탓 한다니까요. 본인이 하나님을 안 찾으셨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식사 한번 사주시고 잘 달래주세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찾으라고. 십자가 보면 책 사가지고 밑으로 구워가면서 가르치세요. 살려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승리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요, 우리가 그 하영 모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성도들이요, 책 무지개로 사달렸습니다. 갖다 주면. 요즘은 다 하시나? 그러면 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느낀다. 우리가요, 깨닫게 된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너 손해보고 이렇게 아니라 살던 가부에 복이 뭐였어요? 자기 것도 안 부족하고 상대방도 안 부족했잖아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그 처음 개척할 때 10달 동안 사례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감탄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교회 재정은요 마이너스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갖고 헝벙 걸려서 이렇게 때 해놨거든요. 교회 재정을 그냥 마이너스가 없이 딱 정리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목사님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교회? 그죠? 말씀? 성도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신기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말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가장 큰 필요가 뭐였겠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관계가 좋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죠? 서로 화목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존경하고 성적은 차후라니까요. 형제들과 화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은데 그 아이가 성적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운데를 딱 빼고 요거 따라오는 걸 부수적인 것을 목표로 맞추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분별력이 생기셔야 돼요. 보고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의 얼굴 구하여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깨닫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은혜를 주셔서 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애들 성적이 50점으로 내려왔으면 그걸 고민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없는 우리의 뭐라 그래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버려 심각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쫓아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향하는 관계,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 이걸 보셔야 돼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4가지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4가지의 거룩한 위탁물.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 소비하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직장 동료가 있는데 학교 후배이기도 해요. 그 후배가 꼭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하더라고. 아마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죽으면 썩을 써. 알아들으셨어요? 죽으면 썩을 선 부지런히 움직이래. 후배가 한 소리예요. 다시 반복하고 싶으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깨닫게 된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과 동시에요. 상대방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산물을 주시는데요. 필요가 정말 빈틈없이 채워져요. 아이들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근데 그 사탄이가 우리를 그 은혜를 다 도둑질한 거죠. 합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돌아오면 그거를 다 회복하시다. 그 은혜를 십자가 복음 안에 정리해 놓으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감히 네 남편이 스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새롭게 성계 리더십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2년 전에 그러셨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게 그렇게 될 것을 보이십니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경이 넓혀진 거 아니에요. 점령에 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령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의 영적인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바로선 관계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축복이 된다.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당신의 친구, 친지,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친지가 복을 받았는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을 줬는가?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당연히 돼야 돼요. 어떻게?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도움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충만한 삶의 열쇠는 관계다.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대요. 그러니까 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쉽지 않은 관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내 마음을 여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서스럼 없이 대하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갖고 내야 돼요. 여러분 오이코스? 교회? 회사? 이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그걸 피해서 움직인다.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 반드시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박탈당한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이 열었으면요. 보통 대화에서 상대방을 제외시키는 왕따시키는 언어가 안 나오겠죠. 이 기준은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 말에서 왕따시키는 제외시키는 흉보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 이게 중심이 아직 안 바뀌었다. 완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다시 주님의 기준을 배우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 부분이 되면 하나님 나라 기준이 되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였어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오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순수가 뒤바뀌었나?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거짓 신앙책에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신앙서적, 얼마나 성경책도 지금 버전도 많죠? 크고 작고 버전도 많고 책갈피도 얼마나 이쁘게 잘 나왔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 홍수를 이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피폐하고 풍성하지 못한 것일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딱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해요. 꿀꿀했잖아요. 근데 딱 찬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을 딱 시작하는 순간 모든 어둠이 쫙 거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싹 거치고요. 꿀꿀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이게 혼돈이 싹 거치는 거죠. 이 얼굴에 미소가 나요. 이 장 서두에서 나오는 진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진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됐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은 짐을 준비시키신 후 짐의 삶이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달라스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짐을 준비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들으면요. 꼭 회개가 되면요. 꼭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눈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영혼의 창이 깨끗이 씻겨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나요?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고 곱게 믿는다. 다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이 닿는 것보다 축복으로 변한다. 당신의 삶과 관계를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하겠는가? 아멘이죠. 아멘이죠. 기대하십시오. 다음 장부터 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1시간 지나면 다 삭제되니까요. 1시간까지만 이거 녹화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용인에 66번, 대구에 31번. 근데 그분들을요 우리가 입에 올릴 때 축복해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이 지금 악한 자리에 있지만 그분들은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니까요. 우리가 축복하시자고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네. 이상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